전파하여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읽어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보셨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다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단순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면 또 친구들이 잘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제가 잘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줬던 구절들 몇 개를 암송해가지고 학교에 성경책을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야, 너 예수님 믿니? 하나님 믿니? 믿는다 그러면은 잘 설명도 잘 못하고 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럼 믿으냐? 아, 믿는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보기 전에는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나는 모태교인인데 뭐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간혹은 목사 아들도 있고 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사실을 마음에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 난 죄인이야. 성경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걸 믿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제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꾸 원하지 않았던 변론이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저로 하여금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을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왜 이렇지?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참 이상하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은 구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은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지.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까지 펴가지고 세상의 뜻이 뭔지를 찾아보면서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또 사람들이 이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세계,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지구 위에 인간이 창조되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을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셨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느 부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또 내가 알지 못한 내 조상, 몇십 대 조상님까지 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뤘다 하셨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루고 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실을 증명하셨잖아.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막상 복음을 전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안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떤 열정을 일으켰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구절들을 막 읽다가 나오면 다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테마별로 나누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 또 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 또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은 사실을 증거하고 속죄에 관한 구절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구절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성경을 테마별로 구절을 모아놓은 어떤 인쇄물도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테마별로 다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제 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관해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관해서 이야기한 구절들만 다 적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법, 복음 전도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논리 정연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성경책까지 가지고 그런 몇몇 구절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다시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몇 가지 구절을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부가 설명을 많이 하면서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결과는 별로 없었어요. 내 마음만 타지. 물론 우리 같은 반에서 우리가 처음에 3명이었는데 4명이 더 불어나서 이제 7명이 복음을 깨닫고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쳐서 고등학교가 흩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학교가 다 달라지고 그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취미 활동 시간이나 동아리가 있는데 대학 동아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서클 활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동아리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서클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 서클 활동에 보니까 SFC가 있는 거예요. Student for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학생들 기독교 이제 학생 모임인데 저도 이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리고 학교 모임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외부 서클 모임이 있었는데 하이CC가 있었어요. 하이CC는 기독교 대학생 학생들의 모임인 CCC 개념처럼 이제 하이스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고등학생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FC에서 갑자기 SFC란다. SF 맞죠? SFC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 하이CC 학생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 하이CC 학생 중에 한 명이 야 재훈아 너는 혼자인데 네가 활동하는 양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양이 우리 하이CC 전부가 활동하는 것보다 네가 더 전도를 많이 하고 더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꾸어 주더라고요.
어떤 걸 이제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냐면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가 부끄러운 건데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뭐가 부끄럽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하는 게 왜 부끄러워야 되지? 그러면 친구들이 연예인들 좋아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헐리우드에 영화 보기가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라는 이런 단어도 잘 안 썼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한국의 배우나 가수들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에 오면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은 가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지?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흉내내면서도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 왜 영화 배우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지? 나는 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럼 예수님이 영화 배우보다 못한가? 예수님이 가수보다 못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주고 있는 거짓된 생각이다. 하고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군대 생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훈련소에서 계속 복음 전했고 자대 배치돼 가지고 그때는 군기가 좀 심할 때였는데 자대 배치 딱 신고하는 날 이제 우리 중대 고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는 구호가 단결이었어요. 수도군단 사령부 111 통신단이 있었는데 안양 비산 7동에 있는 수도를 지키는 아주 좋은 부대였습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단결 뭐 이러면서 이병 신재운 군번 1398 8273 혈액형 A형 이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병 신재운 뭐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왔냐 그러더니 네 소개 한번 해봐라. 첫 소개가 뭐였느냐 하면은 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딱 앉아 있다가 아이고 환자 또 하나 왔다 환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학생들 군인을 환자라 정신병자라는 거죠. 환자라 불렀거든요. 그러더니 아이고 환자 하나 더 왔다 환자. 아이고야 아무개 우리 부대에 아무개 있잖아. 그 오동명이 있잖아 오동명이 같은 환자 또 한 명 왔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신앙상담 그래 신앙상담 열심히 하자. 이제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반에서 매일 아침에 도착하면은 가방을 딱 내려놓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요. 눈을 딱 이렇게 소리는 안 내지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눈 딱 뜨고 이제 아침에 성경 몇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그날 읽는 성경을 읽어요. 읽고 이제 선생님 오시면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소변을 참는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50분 마치고 1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3시간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참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10분 때마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중간에 있는 10분 휴식 3번 30분이지 않습니까? 학교 도착하면 1시간 이상 여유가 있는데 기도 한번 하고 성경 읽고 수업 시작하면은 10분씩 3번 오는데 30분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30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꽤 많이 읽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딱 꺼내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들은 말씀,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 전도의 시간. 50분이 긴 시간이니까 밥 먹는데 10분이면 안만 늦어도 10분이면 끝나니까 누구라도 한 명 붙잡고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 물색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좀 복음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저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냐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교회로 갈 때 보통 버스를 타면 한 4, 50분 걸리는데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서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리가 안 와서 앉으면, 그때는 이제 서 있는 학생들 가방을 우리가 받아주는 유행이었거든요. 가방 주세요. 무릎에 가방이 막 이 정도 쌓여요. 좋은 시절이었죠. 그래가지고 남의 가방 받아주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가방을 받아놓으면 이 가방 높이가 거의 내 턱 있는 데까지 오니까 제가 성경철권에 딱 걸리면 바로 이게 성경 읽기 너무 좋은 성경 받침대.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50분이 아깝지 않습니까? 50분 동안 그래서 흔들리는 차 안에 성경 봐요. 보다가 한 번씩 창밖도 쳐다보고 말씀이 잘 들어와요. 이러니까 이제 교회도 처음 또 성경 읽고 하루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거죠. 근데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꼭 그 중에 누구 한 명은 요즘 학생이 버스 안에서도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보내 꼭 말을 붙이는 사람 나타나요. 아저씨, 아줌마, 비슷한 또래 학생들, 학생 교회 다니는가 봐요. 누가 물어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차 안에서 전도하고. 제가 이제 지금도 제가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얼굴 찡그리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고 싶은, 너무나 그립고 즐거웠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학생들이 빌빌하고 사는 걸 보면 너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쟤들이 왜 저래 살지?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아놓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선물로 받은 애들이 왜 안 믿는 친구들 쳐다보고 부러워하면서 저래 살까? 너무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아이들의 눈을 가려놓은 거죠. 학교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생각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에 대하여 반대로 물어보면서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지?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서 답을 주세요. 어떨 때 가끔씩 수업 시간에 어떤 과목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산만한 날이 있어요. 애들이 분위기가 잘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자기끼리 잡담하고 조용히들 해라. 근데 또 뭐 뒤에서 숭숭 화를 내는 선생님들이 좀 가끔씩은 좋다. 야, 우리 교과서 덮어라. 그럼 오늘은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 전체 친구 앞에 발표하고 이야기할 사람들 자꾸 등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자. 이런 선생님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것도 수업이 하나고 굉장히 좋은 거야. 자기 의견을 무슨 주제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부끄러워라. 겁나라. 그 다음은 왜 부끄럽지? 왜 두려워야 되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 저요 손 들면 선생님 아무도 또 그러면 애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저요 하면은 너 나와서 10분 줄게. 그 딱 나가서 구원 간증을 짤막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50분 동안 혼자서 이야기. 50분 동안 나중엔 칠판에다가 이제 막 글 써가 성경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세상이라면 여러분이 이쯤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와 애들이 와 그러면서 와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와 그러면서 와 목사다 전도사다 그러면서 마치면 선생님부터 애들이 전부 박수를 이렇게 해야지 발표하라 그러면 거기다 쳐박고 있고
떠들지 말라면 떠들고 이 친구처럼 왜 못하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다 퍼지는 거죠. 다른 반에 있는 애들도 제 이름으로 저를 몰라도 목사 전도사라는 별명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몇 년을 군대를 입대했는데 곧 우리 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그 동창이 나를 보더니 목사 너 목사잖아 목사 너 전도사 맞지? 어떤 고등학교? 저도 얼굴 기억이 나요. 우리 동창입니다. 저도 고참이었는데 우리가 이 마귀가 악한 영인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길 때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적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얕은 지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얕은 지식은 많아지는데 이제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은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자꾸 길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여기 우리 젊은 선교사들은 인터넷이 나오기 전 시대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하루의 긴 시간을 뭘 하고 보냈죠? 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이렇게 꼭 책을 빌려와서 책 보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고 또 책 듣고 이야기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할 때 95년에서 2001년까지 했는데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유선 전화기. 근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국제통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내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하고 생각을 더듬어 보면 성경 읽고 책 읽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그 다음 좀 이제 읽는 게 좀 피곤하면은 형제 자매들하고 이야기하고 교회 온 사람들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마셔가면서 계속 너무 단순한 일과인 것 같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상대방을 참 잘 알게 되는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는 그 기쁨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2001년에 페루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페루로 이동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핸드폰이 이제 이따만한 핸드폰이 이 폴더폰으로 바뀌면서 이제 폴더폰이 대중에게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임원들은 다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안 샀어요. 그때 이제 핸드폰을 제가 안 샀던 이유는 내가 핸드폰 없어도 교회에 있는 전화로 자꾸 전화가 와서 전화기 들고 대답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핸드폰마저 내가 하나 사면 이제 차 안에 있을 때는 전화 안 받아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사무실이나 예배당에 있으면 유선 전화기를 받아야 되는데 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시간인데 차 안에 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고 운전하는 형제하고 이야기도 하고 동행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을 하나 들고 다니면 차 안에 있는 데까지 전화할 거 아니에요. 별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난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끝까지 안 사고 고집을 했어요. 핸드폰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임원들이 급한 일이 있어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전국에 교회가 많아지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는 전화가 안 되는 거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띠리링 띠리링 저 찾는 전화예요. 그래가지고 띠리링 띠리링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운전하는 형제가 대충 보통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운전하다가 목사님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누가 나 찾고 있구나. 끝까지 전화기 안 받고 그
뭐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이제 그러면서 전화기를 이제 잘 안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회 재정 맡은 집사님이 삼성 폴더폰을 하나 사오셨더라. 딱 가게 나서 목사님 제발 좀 쓰십시오. 제발 우리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제발.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쓴 핸드폰이어서 교회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와서 우리에게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쁜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중독증. 별로 중요한 건도 아닌데 채팅하려고 그러고, 별로 중요한 통화도 아닌데 자꾸 통화하려고 그러고, 별로 안 봐도 되는 건데 보려고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이 일단은 오고 신기하다, 편하다, 편리를 제공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데려가고 있느냐 하면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되는 세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세계로,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세대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고, 되게 바쁜 듯 하나 별로 바쁜 것도 없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하면 깊이 생각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를 바라봐라 이런 말을 참 잘합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요즘 젊은 아마 세대의 학생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지? 나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하면 잘 못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를 바라봐라. 그 말은 알아듣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 불러요. 그 다음 주님의 얼굴 어떻게 보는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예수님 조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하루에 몇 번 쳐다본다. 이런 거. 아니면 예수님 얼굴 사진 나오는 거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찬송을 듣는다. 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좀 바라보아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을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끌려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제 그럴 때 휴가철에 조용한 시간이 날 때 가면 가족 친지도 더 많이 골고루 만나뵐 수 있고 여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 메디타션이라고 하죠. 메디타션, 콘템플랄, 깊이 생각하는 기능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그냥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찾아왔을 때 전도하는 거 부끄럽잖아. 딱 왔을 때 그 다음 뭐가 부끄러운데 자기가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뭔데? 뭐가 부끄러운 건데? 너 영화 본 이야기 하라 그러면 부끄럽겠어? 안 부끄러워요. 영화 본 이야기 잘해요. 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드라마 재밌죠? 할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가수 그 음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잘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 하라 그러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해외 와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제 배워가면서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페인어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저는 선교 나와가지고 1년 됐을 때 스페인어로 혼자 설교를 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듬그래도 하겠지만 그때 우리 파라과이 선교센터 땅을 사서 공사한다고 1년 동안 작업만 했어요. 말 그대로 노가다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만에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1년째 될 때 스페인어로 설교하면서 한 2,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돼요. 땀으로 범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 마태복음 한국 성경을 펴놓고 그때는 이렇게 대조 성경이 없었어요. 스페인어, 한국말 스페인어 한서 성경이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신약 성경만 대조가 있었어요. 구약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에 한국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이제 사전도 한국어 사전, 스페인어 사전 이런 식으로 책을 몇 개를 펴놓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국말로 일단 본문을 다 읽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스페인어 성경을 펴놓고 스페인어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 발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읽어야지 발음이 좋아지지 머릿속으로 발음 안만 해도 실제 발음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조용히 언어 공부하는 사람 100% 언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는 읽고 보고 떠들어야 됩니다. 계속 입으로 이야기해야지 혀가 발성법이 다르기 때문에 스페인어 발성법으로 따라와요. 상당히 잘하게 되져도 하루 종일 한 2, 3일 스페인어 잘 안 하다가 하려 그러면 혀가 안 구르는 걸 느낍니다. 답답하고 혓바닥이 굳어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표현하는 쪽으로 혀가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하려 그러면 차를 시동을 걸어서 따뜻하게 하던 것처럼 혀를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본문을 스페인어를 펴놓고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막 읽죠. 읽고 이제 이렇게 혀를 가동시키면서 일단 한국어로 이 내용을 내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읽어도 내용이 뭔지는 알아요. 스페인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뭘 말하는지 딱 보면서 이제 내가 모르는 동사들을 노트에다 다 적기 시작해요. 그 오늘 본문 중에. 그럼 내가 모르는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동사들과 내가 모르는 명사와 형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걸 옆에다 무조건 다 적어요. 쫙 적어놓고 사전을 그다음 펴가지고 하나하나의 동사의 뜻, 명사의 뜻, 형용사의 뜻을 다 찾아서 그 옆에다가 한국말로 적어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시제는 그 당시에 현재형밖에 없었어요. 과거형도 표현할 줄 모르고 현재 진행형도 잘 못하고 미래형도 못하고 명령형도 못하고 그 다음 가능법, 어떤 가능이나 추측하는 이런 표현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현재, 직설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제만 내가 동사 변형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명사나 형용사를 내가 알고 있는 앉다, 일어서다, 말하다, 걷다, 설교하다, 복음 전하다, 쉬다. 내가 쓸 수 있는 동사 한 30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동사 변형만 가지고 그 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든 명사와 형용사를 조합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유치원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이 언어 구사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그때부터 근데 이제
과거형으로 변형을 제가 이제 부정과거를 할 줄 모르니까 한 번 과거를 과거 표현하는 건 이제 관용어처럼 아베르 동사.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만드는 거. 아베르 동사 에, 아스, 아, 에모스, 아이스, 안. 그 다음 뒤에 이제 그 뒤에다가 완료형을 붙이면 이제 과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는 배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은 헤수스 아무아르토 엘라 크루스 아세 도스밀라뇨 말을 그럼 2000년이 죽었다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형을 표현하는데 과거도 입체적으로 더 옛날 과거가 있고 적당한 과거가 있고 현재와 가까운 과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그걸 대과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중에서 최대의 과거의 시간대의 과거, 대과거. 그 다음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형. 그 다음 과거에 한 번 했던 행동. 과거에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지속했던 과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할 줄을 모르니까 무조건 과거 완료형. 헤수스 아모레탈라 크루스. 조에 그레이도인 헤수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믿은 건지 예수님은 내가 믿기 전에 먼저 죽으셨는지 구별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면 땀이 이렇게 땀으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정말 은혜로웠던 것은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 듣는 사람이 20명이면 한 명도 안 졸아요. 왜? 도대체 뭔 말하는지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금방 뭐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자꾸 의논해야 돼요. 금방 뭐라 그랬어? 뭐란 거야? 그때 믿었다라는 거야? 믿을 뻔했다라는 거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믿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을 뻔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러니까 저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성공인 거지 뭐 한 명도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쫙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어떤 패턴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더 이제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참 수준이 낮았지만 그 패턴 안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빨리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스스로 가까운 거예요. 과거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거도 시제가 있는데 과거가 다 똑같은 과거야. 이거 왜 안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필요성이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게 하고 그 필요를 가지고 보니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아, 대과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현재와 가까운 과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 단순 과거, 부정과 한 번 있었던 과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언어가 늘어갔어요. 그 형제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언어 겁나게 잘 넣으신다 그러면서 그 우리 교회에 그때 몇 명 한인들이 안 나왔지만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선교회에 선교사 사모고 통역이고 다 이런 분들인데 바라가 이지연 사모 그다음 그 막내 동생 이찬미 지금은 강남의 집사로 우리 선교회 스페인어 담당 이제 목사님 전문 통역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윤정 바라가 지금 의사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파나마가 있는 김미경 또 지금은 이제 여기 없지만은 또 거기 보면은 정씨 자매들이 있었어요. 정혜재, 정혜경, 그다음 정혜조, 정혜재 막내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다 한국말 스페인어를 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 그럼 이제 막 저한테 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다고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가 더 잘했겠어요. 그냥 응원해 준다고 와 목사님 요즘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격려를 받아가면서 근데 2년째 됐을 때 집회 강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저 신선교사님 이번 집회는 선교사님이 동시 통역을 하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동시통역 못합니다. 아니 혼자 설교도 하시고 혼자 기도도 하시더구만. 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통역은 다른 겁니다. 그것도 뭐 녹음 테이프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시 통역 안 됩니다. 제 실력은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 몇 명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의 장래를 생각해서 좀 틀려도 선교사님이 직접 동시 통역을 하도록 제가 해드리는 게 선교사님 돕는 것 같다. 이번 집회에 새로운 사람 많이 안 와도 괜찮고 새로운 사람 많이 구원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선교사님 좀 통역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었으면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우겼을 텐데 선배거든. 그러니까 선배감이니까 이래서 변명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첫날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데 또 다른 세계에 참 한계가 오면서 이 통역이라는 건 또 달라요. 혼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말하는 스타일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통역은 말하는 분의 스타일대로 통역을 해야 되고 내가 쓰는 단어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쓰는 단어 무슨 단어를 쓸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분은 또 완전 옛날 단어 요즘은 거의 쓰지도 않는 단어를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지역에 똑같은 한국 사람도 타 지역의 사람이 뭔 뜻인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단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 땀으로 그냥 제가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집회라고 그 더운 파라과이에 열대지방인데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양복 우아하게까지 입었는데 땀을 너무 말리니까 와이셔츠 런닝 와이셔츠 넥타이가 땀에 다져서 이렇게 무거워요. 축 처지고 양복으로도 막 땀이 스며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 도중에 그냥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동시 통역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파라과이 사람들 앉혀놓고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아니고 이거 뭐 아시아권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통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뭐 간우 오간 돌파해가지고 뭐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해서 오간 돌파해가지고 5개의 문을 돌파해서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하는데 많아져 속에서 막 열이 마시는 게 막 욕이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말은 입으로는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중국에 무슨 성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아무개라는 장수를 만났는데 창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내가 이제 아이고 미치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통역을 하려고 무대에 딱 섰을 때 엄청 긴장하는데 내가 설령 스페인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구사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태어난 내 나라의 모국어처럼 말할 수는 없다. 항상 부담스러운 거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설 때에 발음을 실수로 잘못 발음한다든지 단어를 잘못 쓴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히 실수하는 거다. 근데 실수하는 게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버릇을 들이면 나는 말을 못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발음을 잘못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못 썼을 때 부끄러워서 기가 죽지 말고 실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설교를 하자. 그리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는 억지로 내가 해석을 하게 하지 말고 스톱하고 앉아있는 청중을 향해서 지금 이분이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도저히 제가 번역을 못하겠는 통역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야 되겠다. 마음에 자유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담대해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발음 잘못 키득키득 웃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한번 내보세요. 딴 나라 말로 앞에 설교하다 보면 자기 나라 말로 설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남의 나라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하하하 맞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하다가 단어 잘 모르면 잠깐만 저기 그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 그거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죠? 그러면 아 그거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통역을 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였어요. 이 아르헨티노들 부에노스아이레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노들 아르헨티노 하면은 아로간테입니까? 아로간테. 그 이유 없는 교만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그리 똑따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유 없는 교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첫날 동시 통역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 이 아르헨티노들 오늘 내가 통역 안 써가지고 말 잘 못하면 킥킥거리고 쳐다볼 텐데 앉아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 내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시 통역할 때 오늘 나의 목표는 강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님 무조건 고함 질러서 귀를 꺾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님은 조용조용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러분 강사님은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라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해가지고 막 한 시간 반을 내리고함을 질러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한 4, 50분 지나면 이제 킥킥거리는 분위기가 없어지고 잘 들어요. 기선제압. 다음 날부터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통역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끌어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하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없더라고. 너 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아니 저 노래 못 부는 저 친구도 음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라고 반에서 막 진짜 노래 못 부르는데 부끄러움 없이 부르는데 나는 왜 찬송 부르면 안 되지? 가사도 훨씬 좋고 지 영혼을 구원한 노래인데 그렇지. 반에서 이제 그때 찬송도 큰 소리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해서 애들이 시끄럽다 예수쟁이에요 교회 아니다 그러면은 야 너는 극장 아닌데 그 대도 않는 노래 왜 부르냐 그 노래보다 내 노래가 낫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렵다.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영남대학이 이제 캠퍼스에서 아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항상 자기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들고 너는 주를 바라라. 대저 우리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다윗은 이렇게 묵상,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신앙 속에서 발전했는데 자기와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야 신재훈 그때 전도사인데 신전도사 너 왜 어려운데? 왜 어려운데? 나 어려운데? 근데 너 왜 어려운데? 글쎄 특별히 어려워야 될 것이 없는데 근데 너 자꾸 왜 어렵다고 지금 자꾸 그러고 있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려워야 될 이유가 뭐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구나. 실제는 어려운 게 없구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구나. 너 어려울 게 없구나. 너 괜히 내 인상 쓰고 있었네. 하고 화장실 나올 때 찬송 부르면서 웃어가면서
무슨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다시 막 기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느 쪽에다가 우리 눈을 두면 주님 바라보는 거, 동쪽을 봐야 됩니까? 서쪽을 봐야 됩니까? 남쪽을 봐야 됩니까? 북쪽을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됩니까? 아래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양으로 만든 석고상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림을 그린 벽에 걸린 액자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당신은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나의 죄를 다 사하셨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일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란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항상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말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 전도사님은 나이도 저래 젊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 말씀대로 가서 해보니까 진짜 그렇네. 확실히 하나님 종이셔. 그건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지. 제가 20살에 어떤 우리 형제님 아버지 칠순잔치인가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진짜 안 가고 싶더라고. 저기 저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 선약이 있으시면 안 계신다고.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고. 저 아버님이 연세가 칠순 70이라고. 칠순 잔치 하시는데 오늘 친구는 우리 아버님 친구들도 많이 오신다고. 제가 내가 생각했어요. 70 되신 어르신이 딱 앉아있고 친구분들이 와 있는데 다 70이나 좀 더 됐거나 조금 작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에 가득한데 20살짜리 전도사가 넥타이 하나 메고 이거 손잡벌 되는 사람이 쑥 들어가가지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나 안 돼. 안 되는 다 가도 난 여기는 못 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저 못 가요.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님 그 이제 선교학교에서는 무조건 부담스러워도 예하면 하나님 도와준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가겠습니다. 둘이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형제님 저기 오늘 그 아버님 친구분들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신다. 아이고 주여. 택시 안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나이가 제가 어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제 대신에 가고 박 목사님이 제 대신에 가고 예수님이 제 대신에 이런 잔치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딱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20살 된 새파란 전도사가 칠순잔치에 가서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기만 하고 할 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가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우리 아버지 뻘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박 목사님이 가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순 잔치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동그랗게 방 안에 허벌이 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중간을 딱 가로지르 제가 지난해 새 파란 전도사가 넥타이 하나 메고 그때는 또 날씬할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참네 이제 딱 상석에 밥상 하나 펴놨더라. 방석하고 이제 어르신들은 방석도 없이 앉아 있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첫머리가 저기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부상교회 신재훈 전도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칠순 잔치인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칠순 잔치에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생 이야기하면 다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청년이 인생 이야기 한다고. 근데 정말 인생에 대해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 인생에 또 너무 많은 일도 해보셨고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고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펴겠습니다. 딱 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은 솔로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유치원생도 아닙니다. 애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았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허무하다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부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요. 그때부터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잘 대접하고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끌려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못하죠? 그럼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데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을 때 결혼식 주례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혼 주례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도대체 몇 쌍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한참 더 젊었을 때 장례식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분의 장례식을 인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난 젊어, 난 나이가 어려, 난 못해. 그게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지?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내가 대신 온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결혼식에서 뭐라 하셨을까? 그럼 할 말이 생기는 거. 예수님이 오늘 장례식에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 말고 박옥수 목사님 계셨더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장례식에 박옥수 목사님 계셨으면 이렇게 슬픈 분위기에 내버려 두실까? 이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지 않을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칠 수 있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이 네가 왜 어려운데 네가 어려운 게 뭐야?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대구에서 수성구에 사역을 할 때 젊은 전도사고 교회가 많이 어려웠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지? 일주일 내도록 수요일 날 한 5명 오고, 일요일 날 한 5명 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2, 30명 오고, 한 20명 정도 오고, 일주일 내도록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제가 대구의 허름한 예배당에 아는 연고자도 없고, 또 친척도 한 사람 없고, 그 예배당에 제가 이제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앉아가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대구에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 대구에 와 있지? 난 대구를 잘 모르는데 내가 대구에 지금 왜 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사셨지? 그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셨고, 그 다음 또 6.25 동란이 있었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분이지. 근데도 만나보면 훨씬 더 마음에 힘이 있으시고,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움이 뭔지를 안 겪어봐서 이런 거야 하니까 그냥 벗어나더라고. 그분들은 신앙을 다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셨고, 저는 일제 치하에 나라를 뺏겨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잘 꿋꿋하게 사셨고, 6.25 동란이 나가지고 어려운 시기도 견디셨는데 신앙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계신데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느니 썩어 빠진 정신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각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자로서 자라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계세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여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쳐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 좀 전해도 되겠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으면 장만해서 가서 팔고 해야 될 텐데 잡은 게 없으니까 일찍 가봐야 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시라고. 그래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워서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그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큰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어부일을 한 전문가들, 아마 그들의 부모님들도 어부였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 잡는 것에는 전문가들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침에 이 시간에 거기 물고기들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배가 막 한쪽으로 기울면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급해서 막 손짓을 하니까 동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 온 거예요. 양배에서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이 수면에 올라왔을 때 막 물고기들이 막 요동을 치니까 거품이 막 치고 그물이 흔들흔들 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건 자기들 평생에 처음 보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잡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육지에 와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즉시 그 배와 그물과 잡힌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도 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즉시 따라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기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두고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도 두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 당시에 어부가 자기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배 한 척 있는 게 요즘 말로 하면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건데 다 두고 그 많은 돈 다 두고 직원들 다 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따라갔더라.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놀라운 기적은 구원에 해당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죄를 삼고 지옥 안 가게 됐네. 네 영혼은 천국 가게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 나를 따라오거라 하셨다. 성경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비유를 보면 법칙을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분의 1 법칙입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중에 1명 정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00분의 1 법칙.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다음 10분의 1 법칙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고치셨는데 10명의 문둥이가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건 이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갈 때는 문둥병이 나았을 때 하는 정결의식이란 말입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들은 다 나았다 그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둥병이 그냥 있는데 가라 하시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다 나았다 이 소리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진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 10명 중에 1명인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감사드리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사마리아에 있는 너만 여기 왔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 문둥병은 죄에 해당되는 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 죄를 상징하는 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구원받고 기쁘다.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됐네. 나 이제 지옥 안 가네. 이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왜 한 사람만 왔지? 하고 나머지 9명이 안 온 것에 대하여 섭섭해 하셨다. 여기서 그럼 법칙이 또 나와요. 10분의 1 법칙.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명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 1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정말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 모인다면 그 10명 중에 10분의 1은 한 명 정도가 교회 안에 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구원 하나 달랑 받아먹고 자기 인생 사는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 물론 이 법칙은 제가 만들어낸 법칙이기 때문에 뭐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말을 해볼 때 100분의 1 법칙, 10분의 1 법칙이 나옵니다. 100명이 복음을 들었을 때 100명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거 기적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은 기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1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9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려운 정말 확률적으로 어려운 확률을 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들 떠났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확률적인 어떤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여러분은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100분의 1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이들 사라졌는데 얼굴들이 안 보이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10분의 1.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죄를 씻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네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찌들려 살면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고통하고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남은 인생을 이 악한 세상의 흐름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1장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4절 9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내 영혼을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여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구절에 의하면 두 군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놀라운 구원을 10명의 문둥이에게 주고 난 다음에 한 명만 감사로 돌아왔을 때 내가 10명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오늘 분명하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또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정말 섭섭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 나머지들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구원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지?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100분의 1의 법칙을 통과한 것. 그럼 여러분은 엄청난 어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 100분의 1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 10명이 한 자리에 모여 비슷한 시기에 모였을 때 10분의 1의 법칙이 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9명은 구원받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다음 자기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분의 1 법칙, 10분의 1 법칙은 제가 이 마음을 전달하려고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신앙에는 100분의 1 법칙이 있다, 10분의 1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 제가 이상한 사람 되버려요. 그냥 마음을 전달하려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100분의 1 법칙, 10분의 1 법칙. 그래서 이 법칙은 신재원의 법칙, 개똥 법칙 해가지고 그냥 오늘 설명하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법칙을 누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저처럼 몸이 있고 보이는 분이라면 예수님 따르는 게 좀 쉽겠죠. 일단 집과 직장을 예수님의 집 근처로 옮긴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예수님 집 찾아가지고 뭐 하지 따라다닌다.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버리시고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버리셨잖아요.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우리도 이제 목숨을 다 끊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생각 자꾸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뭔 일 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면 그 사람 분명히 복음 전하실 텐데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 좀 할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냥 나처럼 이렇게 빈둥빈둥 안 사시고 이런 일들 하실 텐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버릴 겁니다. 내 인생이 놀랍게 변해지면서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다 유효하고 해당됩니다. 이게 비현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다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